하늘이 열린다. 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실 일들을 밝히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4장 14장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거든요. 4장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11장에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쫙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15장에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그때는 이제 일곱 대접, 4장에서는 일곱 인일 뗐다면 이제는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이 때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우리가 18장까지 바벨론의 멸망 그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오늘 19장에서도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무엇을 보여주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전쟁을 한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늘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그대로 일어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 땅을 재창조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며 전쟁이 생기며 사람들이 완악해졌잖아요. 굉장히 완악해지며 가정들이 얼마나 파탄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들이 파탄이면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없어.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믿는 자는 그게 돼서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있어서 들려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남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꽃들도 예쁘게 폈지만은 다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우리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에 있는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면서 하늘의 시작은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하늘의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종말 마지막 때의 역사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래 돼 있거든.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 충성되고 성실되게 믿을 만한 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여기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수없이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충실하게 믿을 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백마를 타고 진실이다, 진리이다.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거든요. 이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진실하다, 진리이다, 참이다 그 말이에요. 참되신 분, 참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믿을 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온다. 왜? 백마를 타고 오는 걸 끝내게 싸우고 있다. 왜 싸우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게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오늘 뭐하냐? 싸운다 이래 돼서요. 예수께서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머리로는 들어요. 그죠? 머리로는 알아. 근데 몸으로 안 되잖아. 말씀이 머리로는 안다니까.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도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몸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와의 깊이, 나와의 가치, 나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 하죠.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먹였나이다. 말씀 한마디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온 몸으로 사시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제도 우리가 그랬어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명령에 의하여 명받들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질 않아요. 죽은 마른 뼈는 명령에 의하여 딱 순종해요. 오히려 죽은 자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 근데 하나님의 형상만 가졌으면 딱 순종하는데 여기에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딱 생겼잖아요. 자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아가 딱 생겼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가당치나 하나요? 성경 말씀이 요즘 현실에 가당치나 하나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의 말씀을 딱 들으면 명받들겠습니다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하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울까? 무엇과 싸울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무엇과 싸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과 싸울 것 같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과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기 위하여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놔놓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아. 누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의 말씀이 통치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자냐, 통치받는 자냐,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냐, 우리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름은 받았는데
세워지지가 않아서. 그때는 악한데 나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요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20년을 더 산데도 85, 25년을 더 살면 90이에요. 90이에요. 90까지 살 자신 별로 없죠.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25년. 뭐 요행으로 뭐 하나님이 좀 더 살게 한다 해서 뭐 해봤자 30년. 우리 장로님은 자신이 없. 80 넘길까? 그럼 80이면 15년밖에. 근데 그 15년 진짜 빨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시간에 나는 뭐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워진 모습이 완전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가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는 너긋해. 우리는 뭐가 뭔 줄 모르니까. 근데 주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누구랑 싸우냐?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의 심판으로 싸우는 것이 누구랑 싸우냐? 여러분 사단하고는 안 싸워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딱 엎드려요. 이미 항복한 자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항복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하여 끝났어요. 게임 아웃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사단이 쫙 떠나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번민과 고민으로 내가 막 힘들어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고민은 떠나갈지어라 하면 여러분 거짓말같이 내 안에서 깨끗함 갑자기 이게 시원한 것을 느끼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우리가 오락가락하게 우리를 항상 사단은 공격해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 앞에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우냐? 오락가락하는 나랑 싸운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가 왜 공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별의별 죄를 다 지어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니까 용서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되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경험되고 보여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다 용서 안 받아요. 하나님 사랑으로 다 용서해줘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경험되고 깨닫게 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보여줬잖아. 너에게 다 말해줬잖아.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머리로 아는데 몸으로 하지 못하는 게 이거 끔찍한 죄예요.
너 알고 있잖아. 너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 몰랐어?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못했어? 이거요. 용서받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 알면서도 몸으로 못하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나랑 싸워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워요. 나랑 싸워요. 왜 나랑 싸우냐 하면 죄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지으면 죄책을 딱 느껴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감, 죄책.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죄책과 함께 뭐냐면 내가 오염이 돼버려요. 죄에 물들어 버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고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죄가 없어져요. 그 죄는 뭐가 없어지냐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네.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에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는 어떻게 나를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가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된 게 남아있어. 오염된 게. 구원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완성이 돼요.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다 사함을 받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 되돌릴 수가 없어. 나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책이죠. 죄를 짓고 책임을 지고 무겁게 내가 짓눌려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용서함 받아요. 다 용서함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자유, 노임 받는 자. 과거의 구원. 이 구원 받은 자예요. 나는 구원 받은 자. 근데 구원 받은 자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머리로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돼요 해갖고 죄를 또 짓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하여 용서받은 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 뜻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잖아요. 용서해. 알아. 그래서 용서해. 근데 또 어떤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비슷한 환경이 되면 이 옛선 뿌리가 또 쫙 올라와서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 요한도 그랬대잖아요. 천사를 경배하지 말라고 천사가 말했는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또다시 천사를 경배하는 모습 또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알아. 아는데도 또 올라와 또 그런 환경이 되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오염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오염돼 있다. 내가 오염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염돼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아는데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 현재의 구원의 역사는 이 오염돼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현재에 오염되어 있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여기가 해결이 되면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택해가지고 신부에게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있는 동안에 신부는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파괴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라니까요. 과거는 내가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책감을 다 예수를 통해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현재예요. 이 현재는 무엇을 하는, 죄책에 눌려서 거기서 노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거기서 절대로 노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노임을 받았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냄새, 구린내 나는 거, 덕지덕지 붙어 있는 흔적들, 죄의 흔적들. 우리가 옷에 오물이 묻어가지고 얼룩이 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이 빨아야 되잖아요. 그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 안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벗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우리가 벗어내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지금 너 현재 말씀에 의지하여 오염되어 있는 것, 냄새 나는 것, 또 똑같은 환경이 되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거를 씻어내라는 거야. 이것을 씻어.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생각조차도 안 해. 나 예수님에도 구원받아서 끝. 구원받았죠. 죄책의 문제는 해결됐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야 되잖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잖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구린내 나는 냄새들을 씻어내야 되는 작업. 이게 현재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식조차도 안 하네. 생각조차도 안 하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나는 죄책감에 노임받은 자유인이 됐어. 너는 죄책감도 아직까지 노임받지 못했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아무리 죄책을 노임을 받아도 이 내 안에서 구린내 나는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벗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탔다는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 어떻게? 그의 신부도 깨끗한 모습이 돼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씻어내기 위하여 누구랑? 나랑 전쟁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 그거 벗어내. 너 그거 스탑해. 너 그거 씻어내. 지금 그거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야. 나를 신부로 세우기 위해, 순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도망다녀. 죽으라고. 꼭 어린아이들 막 옷 득지 묻은 거 엄마가 목욕탕 가서 씻으려면 막 낄낄대면서 도망다니면서 그 더러운 것을 즐기면서 노는 것처럼 이불로 더 막 물 웅덩이에 들어서 더 퐁당퐁당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보면. 그죠? 그 엄마가 좀 치워 하면 이불로 더 확 하고 던지는 기질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꼭 그 모습이에요. 그 좀 치워줘 하면 열심히 치워요. 애들 열심히 치워. 지가 치워요. 치우는데 이쪽 먼지를 저쪽으로 가지고 가는 걸로 치우잖아요. 아이들 보면.
엄마들은 그 빗질을 하는 것마다 이뻐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하지만 결국은 마무리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해야 되잖아. 우리가 꼭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라는데 우리 순종 안 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순종되지 않으면 순종되지 않는 것 갖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무지 순종되지. 그 너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되어지는 거지 네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뼛속까지 깨달아서 내가 순종되어져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닫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염되어 있는 나예요. 오염되어 있는 나. 그 오염되어 있는 나를 우리 주님 어떻게 씻어내기 위하여 백마를 타고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 싸운다. 싸운다. 누구랑? 나랑 싸운다. 현재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지은 죄책감도 십자가를 지고 다 해결하셨는데 오염되어서 구린내 나는 이것조차도 나는 못 벗는 사람이야. 이것조차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벗기는 씻기는 작업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 벗어요. 오염을 벗기는 작업. 이 작업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똥통에 빠져본 사람이거든요. 5살, 5살인가 6살이에요. 시골에서 똥통에. 아이들하고 저는 도시아이고 시골 애들이 보면 도시아이는 얼굴이 하얀하고 그렇잖아요. 저를 되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 할머니 집에 오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집으로 다 모여요. 저를 보려고. 다 모여서 놀자 그래요. 노는데 지금도 저는 시골에 가면 어설프거든요. 제 모습이. 근데 그 어린 시절은 오직 그랬겠어요. 애들이 술래잡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아이를 얼마나 놀려 먹고 싶겠어요. 그 아이들이 나를 술래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골이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는데 나를 술래로 눈을 감게 갖고 막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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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눈 감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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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까불대다가 어디 푹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가 쑥 들어가는 느낌 돼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똥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골에는 걸음으로 서기 위하여 그게 아마 오줌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오줌통. 그 빠졌는데 이렇게 퍼내는 긴 장대에다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그걸 이래 잡고 나 좀 건져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어른들을 데리고 왔죠. 그 나를 똥통에서 어른들이 건졌어. 살았죠? 근데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이 냄새가 싹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데도 뭐 우리 할머니가 막 놀래가지고 막 얼마나 씻겼는지 몰라. 그래도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옷은 뭐 입었던 옷은 다 벗기고 몸을 막 머리에서 발까지 다 씻어. 똥통에서 건지는 것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똥통에서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건지셨어. 근데 우리는 건져받았다고 좋다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순
오염투성인 나를, 순 오염투성인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그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내가 옆에만 서치도 그냥 사람들 막 다 피하죠.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람들 다 피하고 싶어. 왜? 건짐은 받았는데, 똥통에서 건짐은 받았는데 그 옷을 벗지도 아니하고 씻지도 않아가지고 그 냄새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에요. 교회 가자면 딱 질색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이렇게 막 시커멓게 이렇게 뭐 얼굴을 뭐 복면을 쓰려고 쓴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시커먼 모자에다가 얼굴에 마스크 시커먼 그렇게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고 이런 복면 같은 마스크를 쓰고 저 혼자 있는데 완 거예요. 제가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잠시 은행 가서, 제가 은행에 입금시키라고 잠시 은행 갔습니다. 순간 딱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기도 좀 하면 되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시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하고 제가 잠시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빨리, 금방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그날 비가 왔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화 못 받은 것 같아. 비 오고 한테 걷는 중이고. 그리고 한테 마침 어떤 아가씨가 탁 화장실 가려고 하는지 탁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을 안 가고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추우니까 비가 약간 오고 옷을. 그래서 제가 잠시 우리 교회만 같이 조금만 내려가 줄 수 있냐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 아니요, 저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 옷 입으려고 해서 막 교회 잠시 가자는 말이 뭐 묻는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시 하나보다 둘이가 나을 것 같아서 순간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저 아니에요 그러면서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딱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오니까 사람이 기도하러 왔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왔지. 그냥 처음부터 목사님 한 푼만 주십시오 이랬으면 헐 좋았는데 그런 말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더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게 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젊은이에게 잠시만 우리 교회 제가 같이 내려갈 수만 있겠습니까 하고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서 도망가는 그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이름이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요,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똥통에서 금짐은 받았는데 그 똥통에서 묻어있는 옷을 벗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몸을 씻지 않아서 너무너무 구린내가 나서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냄새나 죽겠는데 이걸 씻으려고도 안 하고 벗으려고도 안 해. 이걸. 그러니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야 되는데,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세워야 되는데 씻지를 않으니, 옷을 벗지를 않으니 주께서 어떻게? 백마를 타고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싸운다. 너 그거 벗지 않으면, 너 그거 씻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잖아요, 우리에게. 너 성령을 알면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뭐예요?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 이제 내 죄를 알아. 심판에 대하여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공의의 심판,
심판 나에게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작업이 일어나기 전에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씻기고 벗기려고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안일하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미 하나님이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택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알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씻는 과정을 통하여 싸우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게 씻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에 우리 할머니가 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너에게 있지 말라고 뭘 했냐면 떡을 내서 저를 먹이고 동네 사람들한테 쫙 다 뿌린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그게 뭐냐면 이제 할머니 방식이죠. 할머니 방식. 푸른 그 붉은 팥시룩떡을 해서 저를 먹이고 동네 사람 다 주는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 악한 일들은 이 아이한테 일어나지 말라고 싹 다 뿌리더라고요. 이쪽에 말하면 그 귀신아 너는 떠나, 이 뜻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는 나로 하여금 이 더러운 똥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런 옷을 입지 말고, 여기서 즐기며 놀지 말라고 주께서 마지막에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책은 해결이 되어서 이제 오염을 씻어내기 위하여.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하여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충신과 진실로 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넘기지 마세요. 한 단어 한 절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해결이 되기까지 거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도 기도하며 노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죄에서 노임받아서 죄책감이 해결되었지만은 내가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며 있던 이 오염투성이인 이 옷을, 냄새나는 이 나의 몸을 씻지 못하고 있는 이 미련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백마를 타시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공의의 심판을 위하여 싸우고 싸우시는 이 모습이 오늘 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으며, 내가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고 도무지 되지 않을 때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찾고 찾으면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노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